운전할 때 어제도 운전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 대로 저희가 보통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운전을 어릴 때부터 오래 한 사람들이 약간 운전에 대한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저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어제는 그렇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러진 않았는데 혼자 운전하다 가다 보면 이제 뭐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뭐 티맵 추천 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영등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영등포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좀 선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종로를 좀 선호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포대교 건너서 여의도에서 가는 길이 저한테 그려지는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현재 교통 상황까지 다 감안해서 달리 안내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수대교 건너서 뭐 올림픽대교를 타 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분명히 빠를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 뭐 좀 내가 아는 대로 가야지.' 하고서 가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던 뭐 집사람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가 그 상황을 보면 "그럼 내비게이션 왜 켜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카메라 때문에 켜는 거야." 과속 방지 요즘 50 으로 다 낮춰져 가지고 뭐 이렇게 과태료 낼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는 친구 저희 집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친구들은 "그러면 안심운전으로 바꿔 놓지 뭐하러 길 안내를 받니?" 이래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이제 처음 사용할 때 제가 거의 초창기부터 다 썼거든요. 아이나비 막 요만한 거 나올 때부터. 그전에 이제 GPS라고 해서 그 음성만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길을 안내를 받아야 돼?' 잘 모르시죠? 길을 안내받는 건데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나. 길은 안내받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운전만 할 때도 지도를 펴서 제가 알아보고 알아내서 가는 거지 누가 알려주면 옆에 사람이 누가 알려주면 되게 자존심 상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못 배운 거죠. 제가 잘못 배운 거지 운전을. 근데 아니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정말 진화가 빨리 됐습니다. 뭐 나중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뭐 반영해서 알려주기도 하니까 이건 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제가 시내길을 많이 알고 그런다 한들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골목길에서 제가 조금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골목은 이제 안내를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골목길도 안내를 해요.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겠다. 모르는 길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제 성향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야 그래도 이 길은 내가 많이 다니는 내가 좀 알지.' 그리고서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직진을 해 버려요. 어제 그런 거는 제가 어제 못 봐서 그냥 좌회전인데 그냥 직진한 거고 승혁이가 갑자기 "목사님 좌회전인데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봐서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때가 가끔은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저의 운전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는 그런 성향으로 사실 바뀌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편해지는 게 뭐냐면 염려나 걱정이 덜해져요. '제 시간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든가 '목적지 그 근처 가서 헤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사실 좀 이전보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전보다 훨씬 더 적어지게 됐어요. 성 청년부재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뭐 지켜 주고 이런 것들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제목을 놓고 이제 계속 시편이 120 편을 하다가 어젯밤에 올라와서는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에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 얘기도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 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하신 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셨구나.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는 정말 바른 인생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렇게 옆에서 "좌회전해야 돼. 야 직진해. 속도 줄여."라고 하는 주님의 얘기를 듣고선 그렇게 해 왔으면 제 인생이 참 반듯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아이 주님 여긴 제가 더 잘 알아요. 아이 뭐 주님 제가 여긴 제가 좀 더 살아봤잖아요." 하면서 제 고집으로 살아온 부분들 때문에 올곧고 반듯한 인생이 되지 못한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좀 들으면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인생을 참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런 반성을 하셨다는데 그 반성이 어젯밤 12 시부터 1 시까지 제 반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야 이거 내가 쪼끔만 이걸 더 진리를 먼저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으면 정각 그 늦지 않은 시간에 정말 반듯한 길로 내가 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 텐데 정말 돌아 굽이굽이 치며 험악한 세월을 돌아서 이제 여기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다툼도 있었죠. 갈등도 생기고 속으로 정말 많은 그 후회도 남고 이런 일들을 지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될 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럴 필요 없는데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그 고백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왔으면 참 후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괜히 내 자존심, 나의 자만함을 갖고 오다가 훨씬 더 이런 후회 남는 일들을 내가 남겼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정말 그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아 그래 이게 내가 정말 실책했구나.' 하는데 혼자 드는 생각 살짝 드는 생각은 '이게 나만 실수한 게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실수를 뭐 한두 번은 하셨을 거예요. 저처럼 뭐 수십 번 뭐 셀 수 없이 많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 내가 정말 그때 주님 말씀대로 할 걸.'이라는 후회가 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준비했던 것 중에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독일의 어느 교회에 이제 낡은 돌판에 쓰여 있는 시래요. 이건 뭐 작자 미상인 것 같은데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너희는 나를 주님,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삶의 전부라 부르면서 의지하지도 않고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도 않고 나를 어질다 긍휼하다 부르면서도 내게 오지도 않고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도 '아 이거 독일 교회도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독일도 이렇구나. 종교 개혁의 첫 발자국을 뗐던 독일 교회도 이러면' 저 한편으로 드는 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좀 괴리감을 이게 자괴감, 괴리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면서 그 말을 안 따라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에 뭐 제 친절한 목사님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래 우리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 하나님을.'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대놓고 "아 나 하나님 몰라." 이러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우리가 "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이랑 무관하게 살아."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대놓고는 안 해도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저부터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 목회를 한다, 정말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하나님 그거는 좀 달리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요거 좀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을까요? 집사람하고 안 다퉈서 모르는군요. 집사람하고 다투면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사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가 가서 그냥 미안해." 그러면 "아 됐어." 이러면서 좀 약간은 그렇게 티격태격 하겠지만 "아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일이 다 거기서 끝나요. 우리 어제 오면서 세준 형제가 열변을 통했던 것처럼 엄마가 잘못했다는 얘기 먼저 한번 하면 끝날 얘기인데 계속 안에서 그게 가잖아요, 그런 긴장 상태나 갈등 상태가. 그래서 먼저 생각이 들면 제가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화평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아 잠깐만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먼저 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먼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은근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장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을 은근히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은근히 무시한 것이 아니겠냐는. 그러면 대놓고 무시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 인생의 전반을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하는 그 목표, 영어로 이제 골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삶에 이런 부유함을 얻겠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가겠다. 나는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이런 거 이루겠다 하는 은근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하게 너 꿈을 적어봐 그러면 적진 못하더라도 은근히 내가 품고 있는 그 목표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물론 개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정말 그게 정말 너의 인생의 꿈이야? 목표야? 또 진짜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꿈과 목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어떤 비전들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룬 다음에 '내가 누리고 살 거야. 그때부터 난 편하게 살 거야.'라고 하는 거지만 그럼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룬 다음 그다음에 넌 뭐 할 건데? 그 질문에 크리스찬의 답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정도 한 30년 일을 한 다음에 이 정도의 돈을 벌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청년과 믿는 청년의 비슷한 장래 희망이었다고 치죠. 그럼 믿지 않는 청년에게 "그런 다음 넌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여행 다녀야죠. 그 요트도 사고 뭐도 하고 그때부터 난 정말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십중팔구 대답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 청년은 좀 다른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할 건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선교해야죠. 마음 놓고 이제 생계 연연하지 않고 정말 올인해서 봉사해야죠. 어떤 그런 대답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건 큰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가 크리스찬 나의 신앙생활에 그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 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 2장 4 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박국 2장 4 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아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은 될 수 있지만 믿음과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이 제가 요거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지? 근데 우리 무조건 믿잖아. 이거 어떻게 좀 청년들한테 설명해 줄까 하다가 아까 그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원리 아세요? 대충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좀 IT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전자지도를 먼저 준비하고 GPS가 수신해 가지고 나의 위치를 좌표값으로 해 가지고 목표한 좌표값에 가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이제 전자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만들어 봐, 그러면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 몰라요, 사실. 이 내비게이션의 대략의 원리는 알고 설명을 듣고 비동량한 거는 있어서 우리가 '아, 내비게이션이 이런 거래.' 그리고 요즘은 또 저것도 나오잖아요. 5G 기술에 의해서 앞차와의 거리에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이제 될 텐데, 그것도 대충 원리는 알겠죠, 대충. 근데 그거를 상세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기 애가 있고 이쪽에 한 명 있고 이쪽에 두 명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갈 건가? 그럼 이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을 하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입력값을 어떻게 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하세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우리가 넣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데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할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 좌회전 우회전 하는구나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그 모든 원리를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니죠. 내비게이션은 정확할 거야라는 우리의 경험 수치라든지 아니면 선배가 얘기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얘기했든지 내비게이션은 믿을 만해라는 그 어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길이 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서 다 이렇구나, 이 원리구나 해서 다 안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고 나의 창조자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믿기로 작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길이라고 알고 또 하나님 길이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믿음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지식이 많고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못 만드시고, 그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너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눠야 돼라는 그것을 실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입니다, 최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선포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목소리 높이고 외치고 찬양한다 해도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굉장히 엄청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 되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의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세게 얘기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을 좀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세우고 막 집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수고가 헛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을 열심히 우리가 지키고 깨어서 잠 안 자고 눈 비벼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 그 불침번, 그 경계병이 아무리 깨어서 열심히 지킨다 한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장훈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서장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는 형님 이후 계속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 친구 괜찮네.'라는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 봐야 서장훈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냐. 우리 좋은 말, 성경의 말대로 임마누엘, 이거를 손에 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정말 온갖 것 다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뭐 찬사를 받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야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도 않아.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면 그건 정말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겠냐?"라는 속담이 있죠.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라는 사실, 그 얘기죠, 이 속담의 의미는. 근데 이제 반백살을 살아보니까, 벌써 반백살이네요. 반백살을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공든탑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 애지중지하고 정말 온갖 정성을, 내가 이제까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이제까지 저런 공을 들이는 걸 못 봤다, 저런 정성을 들이는 걸 못 봤다 하고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운전 연습을, 정말 대학 시험 고3 때보다 훨씬 더 이 운전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필기 시험을 정말 거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그러면 외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 박수 받겠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저기서 1 등하면 박수 쳐 줘." 요즘은 좀 다른가 봐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필기 시험 대 가서 1 등하면 98 점이십니다." 박세준 씨 그러면 일어나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교관이 이렇게 해 주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 그래서 "야, 너 박수 받겠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래서 설명을 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박수 받아야겠다." 이러더라고요. 필기시험 정말 그렇게 공들이고 학원에서 연습하고 와서 제 차로 또 연습하고 연습해요. 근데 제법 '당연히 합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항상 그 친구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대학 입시 때보다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열과 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위로를 했냐면, 친구끼리니까 그런 위로를 할 수 있겠죠. "운전은 너랑 안 맞다. 네 인생에 운전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막 이 낙심을 해서 "너 기사들 운명인가 봐."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후에 한 1-2 년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약간 낙심을 한 거죠. 근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니까 더 안 해. 그래서 '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뭐 지금은 운전 잘하지만,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지만, 어쨌든 정말 정성을 들여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에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사람들의 기준에 '아유 못 미쳐.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성공이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면 그건 그 의미가 엄청나게 그 자체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요. 이거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 뭐요? 목사님처럼 되라고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목사님 성공한 인생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무슨 성공한 목회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의 기준은 성공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아직 제가 저는 부목사잖아요. 담임을 나가야 빨리 젊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알잖아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이고 그런 성향이고 그러한 자질의 사람인 걸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하게 하셨다라는 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난 못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 했다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텐데 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듬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훈련시켰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건 저랑 하나님은 확실히 아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땐 아니 목사님은 다이어트도 못한 목사인데 무슨 성공을 했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멋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호리호리하고 젊고 막 이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단 외모부터 강호진 목사님 1패 딱 이렇게 해버리면서 성공 못했다라고 할 텐데 저의 기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건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여러분 기준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인생의 이 부분, 이 분야, 내가 정말 애쓰고 이거 하는 것들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라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사람들이 각광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종종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자주 무시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가운데. 정말 은근히 무시하고 산다라는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큰 의미를 안 두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건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야곱이랑 에서 이야기 잘 알죠? 누가 형입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뭐 누구 혼내지 않습니다. 에서가 형이에요. 자, 어느 날 야곱이 그 우리 혜린 자매가 싫어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왜 끓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팥죽을 막 만들고 있어요. 팥죽이 아니어도 스프를 만들고 있어요. 왜 야곱이 스프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절대 형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가 배고파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근데 형이 우연치 않게 그 타이밍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진짜 배고프니까 야곱한테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야, 그거 놔줘라. 근데 야곱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내가 저보다는 조금 덜 배고프니까 내가 새로 만들고 이거 주면서 뭘 하나 내가 얻을까? 그래서 만약에 종혁 형제가 배고파서 목사님 저 그거 주세요. 그럼 제가 뭐 요구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 템 놔줘. 그렇게 하겠죠. 그럼 종혁 형제가 바꿀까요, 저한테? 아, 목사님 그래요. 저 주시고 제가 탭 드릴게요.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나 줘.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가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탁 던져주는 것처럼 탭을 던져주는 겁니다. 에이, 설마 탭을 던져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거보다 더한 걸 던져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던져준 겁니다. 장자권인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 그냥 명분의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장자권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시조에 장자권을 갖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에서가 툭 던져주고 팥죽 한 그릇이랑 바꿨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야곱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믿지 않는 청년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믿는 청년이에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배가 부르고 아무런 일, 허기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 아, 그래, 의미 있지. 하나님, 아, 그래, 위대하신 분이지. 이러다가 결정적일 때, 배고파졌을 때, 급할 때, 이때는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장자권, 갤럭시 탭 이상의 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그저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에서는 믿는 자였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땐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크리스찬처럼이라는데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믿는 청년으로 삽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언제 나타나냐? 급할 때. 결정적일 때. 내 이득이, 내 유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태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걸 다 놓쳐야 버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 순간에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고 움켜쥐는, 이 세상 것을 움켜쥐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래 봤으니까. 근데 그게 후회되니까, 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평온하고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만 내가 크리스찬처럼 산 거구나. 크리스찬처럼 내가 정말 행동하고 연기한 거구나. 결정적인 건 뭐 순교 현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크리스찬의 선택, 크리스찬의 원래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우리 몸에 그 크리스찬의 삶을 붙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많은 우리 순교자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아펜젤러 순직기념관도 갔었는데, 여러분, 아펜젤러가 그 정신여고 학생을 그날 갑자기 확 마음이 막 그냥 동요하고 마음에 막 갑자기 그 사람 살려야 된다는 그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 막 우러나서 그날 그 뱃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평소에 늘 조선 학생들 그 사람들의 사랑이 계속 그 마음에 쌓이고 그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갈등 없이 그 조한규라는 처사와 그 정신여고 학생을 위해서 그냥 잔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순교를 한 것, 물론 하나님이 힘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날 갑자기 그들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 화평할 때 그들이 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함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삶이 쌓여서 그들의 몸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화평한 시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게 살아가야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안을 할게요. 말씀을 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론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 아,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또 말씀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 된 겁니다. 모든 우리의 말씀 나누의 결론은 사실 그건데 근데 이 친구들이 가서 그냥 아,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고 가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천 사항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실현해 보자는 거예요. 행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못 보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나 자신에게도 한번 그걸 호소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실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 내가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한 주간 좀 실천해 볼 텐데 1분도 좋고 2분도 좋습니다.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자기 전도 좋고 눈 뜨자마자도 좋아요. 언제도 상관없습니다.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말씀 성결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 이상 한 번 이상 눈길이라도 좀 줘보자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모 피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니까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냥 못돼 먹은 청년처럼 지냈어도
우리가 그래도 일 주일에 한두 번 성경을 쳐다보고, 그때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그래도 부담감에,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책상에 앉든 침대에 누워서든 그 성경 말씀 한 번 피고 한 절이라도 읽고선 '아 뭔가 해냈다.'라고 덮고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말 요즘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날쌘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정말 단 한 차례도 성경을 펴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더 문제였어요. 그걸 제가 더 충격을, '아 그래 바빠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바빠서 그래 성경 한 번도 못 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 네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니 그랬거든요. 왜 속상해요? 그래도 교회 와서 한번 보잖아요. 듣잖아요. 한 주 빠지면 두 주 아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야 그럼 네가 크리스찬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성경 공부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성경 읽게 하는 그 우리 성경 큐티 이제 훈련을 했죠. 그 친구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 1 분도 좋고 2 분도 좋고 더 길면 더 좋고 아침이 돼도 좋고요. 저녁이 돼도 좋고요. 자기 전이 돼도 좋고 눈 뜨자마자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정말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보는, 매일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보는, 그걸 이 한 주에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간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단 한 차례라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좋으니까 그 이 7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저희 우리 한번 나눠 드렸던 감사 노트 있잖아요. 뭐 5가지 쓰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좀 쓰는, 아니 딴 거 안 바랄게요. 진짜 하루 그날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좀 쓰는, 일주일에 다 쓰면 정말 할렐루야지만 한 번이라도 좀 쓰는 거를 좀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가 이게 항상 결론이란 말이죠. 근데 1 년여를 2 년여를 가까이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예상을 하는 거죠. '아 목사님 말씀 결론 뭐 뻔한데.' 근데 그럼 뭘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몇 명은 이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게,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실천 사항들을 좀 얘기할 텐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아멘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멘 한번 해 주시면 저와의 약속이면서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만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켜 가지고 한 구절 시편 말씀 1편 한 절이라도 좀 읽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오늘 나 됐어. 오늘 목사님이랑 약속을 한 거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좀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점점 더 세대가 악해지고 점점 더 세대가 하나님과 무관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삶의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시절을 살았어요, 저희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라고까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교회 다녔고 할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굳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없어요라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평하고 부모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뀝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까 세준 형제에게 제가 부탁한 그 찬양을 왜 자꾸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정도의 건강이고 방만하게 살았으면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얘기였습니다. 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요. 왜냐하면 이미 이상이 생겼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미 돌아가셨어도 누구 하나 어느 의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방만하게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날 순간 없어져도 '아유 그 친구 20 살인데. 아유 그 친구 22 살인데.' 안타까워는 할 수 있지만 '죽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이 어느 애는 뭐 10 살도 안 돼서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내일 눈 뜰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제 돌아가신 분도 당연히 내일 눈 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발견하냐 못 발견하냐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한 주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좀 펼쳐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좋으니 감사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간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아니었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해지면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없어요. 왜? 다 당연한 거니까. 최고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진짜 크리스찬의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삶을 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 신경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신앙의 행보를 이 젊은 시절부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늘 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연할 때 감사를 상실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조건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동성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